오늘은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으로 히브리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면 안 되고 지켜야 하는지를 히브리서는 신학적 논증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의 말씀으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가르침으로 히브리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1세기 이 히브리서의 대상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오늘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은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핵심적 구원의 진리를 선사하셨지만 그들의 눈은 늘 다른 것을 주목하다가 실패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존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의 대표자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건 구원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패의 대표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초지일관, 불순종과 하나님의 속썩임, 이것으로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기어코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준다라는 말이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억지를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지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보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측면에서 구원의 안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기인한 게 아니라 은혜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해서, 믿을만해서, 받을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포도원을 두른 주인이 그 포도원 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새벽 6시 첫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이게 정시이죠. 아침 일찍 6시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불러옵니다. 그 이후에 몇 시간 뒤에도 부르고요. 그 몇 시간 지나서도 보니까 또 논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11시, 11시에,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할 시간이 마지막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라도 불러드리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11시에 1시간 남은 시간에 와서 구원 얻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처럼 저 기원전부터 우리는 믿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말세의 끝까지 왔다가 100년 전에야 기어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온 우리들이야말로 1시간 남겨놓고 주님의 은혜의 포도원에 들어온 바로 은혜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뭐 얼굴 들고 불평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1시간밖에 일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히려 겸손히 일해야 할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두고서 지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도 아침 일찍 온 자들이 막 화를 내죠. 아니, 쟤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우리와 그들을 똑같은 값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자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요, 그 마지막 1시간 일한 우리를 당신의 등 뒤로 딱 숨기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두둔하고 이 구원은 철회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너희는 아침부터 와서 일의 삭슬 받았지만 이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해서 일의 삭수로는 내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와 긍휼의 값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한다. 너희가 뭐라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지요. 그들이 외칩니다. 저들에게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들은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자격이 되어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로 그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감히 주인의 이 말에 누가 토달 수 있습니까? 나는 너와 약속한 너의 노동의 양만큼 줬다. 이들에게는 노동의 양만큼 준 게 아니라 나의 은혜의 양을 더불어 주었으니 네가 나에게 뭐라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일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부족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의 보장을 받았으면서도 늘 다른 교훈에 자꾸만 이끌린다는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초입에 모압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의 화려함과 유혹에 이끌려서요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그냥 급속도로 끌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유익보다, 그들이 받은 영적인 유익보다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는 육신적 쾌락의 욕구가 훨씬 더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요 우리를 끌고 가는 또 다른 강력한 다른 교훈이 이런 게 있어요. 육신적 쾌락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뉴스에나 나오는 목사가, 장로가 그런 성적인 타락이나 물질적 타락을 벌이는 일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자격이 되고 무언가 받을 만해서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켜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적 욕구에 우리는 판판이 자꾸 너무 쉽게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다른 교훈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교훈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육신적 쾌락의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다고 거기 끌려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하고도 12시간 일한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당신의 몸으로 당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딴짓해서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 이런 육신적 쾌락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요 눈먼 것, 저는 것, 다리 부러진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제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사라는 건 어차피 죽여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죽기 직전의 것, 다리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럼 죽이면 피 쏟아지는 거 마찬가지고 불태워서 제사 드릴 거 마찬가지니 이런 거 드려도 된다. 물리적으로 보자면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까워서 좋은 거는 내가 하고 버릴 것 하나님 앞에 어차피 태울 거, 어차피 죽일 거 이런 것들로 줘도 된다. 하나님께 줘도 된다라는 이 생각,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죠. 결국 이익이라는 것에 이끌리면요, 이 다른 교훈에 이끌리면 이렇게 거짓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돈에 이끌려서 하나님 몰래 딴짓하는 모습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셨지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딴짓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이익의 다른 교훈도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다른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소유권의 욕구.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내 거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직임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점점점 어디로 흘러갔어요? 내가 왕인데, 내 건데, 내 맘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으로 점점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부리는 자가 돼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그 자리를, 소유권을 찬탈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신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특권을 얻었어요. 내 인생 이제 내 거 아니라 주님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운영하며 다스려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것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 은사가 있고, 실력과 환경,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게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맡김임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처럼,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이 첫 번째 독자들인 1세기의 히브리 성도들에게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유혹을 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도 어릴 때 회당에서 자라셨어. 모세의 가르침 율법을 듣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자랐어. 그러니 너희가 지금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제 예수교가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이 유대교, 말씀의 뿌리가 되는 율법,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는 더 이상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돼. 핍박, 죽음, 공포 없어도 돼.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이 얼마나 매력 있게 강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1세기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을까? 어차피 이게 한 뿌리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점점 유혹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얼굴로 우리를 협박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보다는 더 많은 부분은요,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 헤치게 하고 그 말을 들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조성해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오늘 죽으면 내일 복 주겠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므로 오늘 살아야 돼. 지금이 중요해. 오늘 복 받아야 돼. 그러니 오늘 살아남아야 해.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네가 박해로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뒤에 모든 것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회적으로 보고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일이란 건 언제나 오늘의 바탕에 있는 거지,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이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속임이요, 확실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의 존재라면 지금 그 말이 진짜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영혼이 없는 육체만 가진 존재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고 흙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네가 죽으면 그 나머지 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말이 육체의 존재로서는 정말 적합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물론자들인 세상 사람들, 영혼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들은 이런 말이 그들에게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육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육과 영으로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해요? 육만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을, 그리고 쾌락적으로 지금 네가 하는 게 중요해,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영혼이 어찌되든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에 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죽은 육체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여 내가 살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오늘 핍박받아 죽을지 모르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육체는 그렇게 죽어질 수 있고 그러나 부활할 수 있지만 영혼은요, 영혼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다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의 거처를 결정하게 된다면 오늘 육체의 죽음의 생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거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갈 그곳, 육체는 어떻게 해요? 주님 부활하시는 날 다시 부활해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영혼을 생각지 못하고 늘 육체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만 생각해라. 네 삶만 생각해라. 사탄은 늘 우리를 현실에 매몰되게 합니다. 오늘에 매몰되게 합니다. 미래를 보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을 보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죽으면 끝인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당신의 육체는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일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승천으로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바로 그의 행로와 같이 함께 우리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를 보셨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시선을 따라서 그 너머까지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만 보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 끌려다니고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고 육신적 욕구에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 너머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저 천국, 저 소망의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영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좀 불편해도 넉넉히 이겨낼 이유가 내일에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린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영문 밖에 뭐가 있는데 지금 영문 밖에 나가자는 소리예요? 그 영문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기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자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눈에는 치욕의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 치욕을 졌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안 질 이유가 뭡니까? 못 질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지셨다면 당연히 나 같은 건 져야죠. 주님, 고귀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졌는데 나 같은 건 당연히 져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십자가를 짊어짐은 치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광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무덤으로 끝났어요? 아닙니다. 부활로, 승천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면 치욕으로, 그 짊어짐의 치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마무리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이 수치와 이 아픔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견딜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데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을, 유혹을 이겨낼 이유가,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 이익의 욕구, 소유권의 욕구, 이 모든 것은 너무 강력해서 우린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며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보시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날마다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여건과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위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도 이끌고 계시고 저런 상황에도 이끌고 계시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좋을 때도, 상황이 좋을 때도 찬송하고 나쁠 때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늘의 좋고 나쁨의 현실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에 보통 있습니다. 잘 되면, 돈 잘 벌면, 원하는 게 성취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섰어요.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적 일 때문에 기뻐하고 어찌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극복할 이유가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게 구원을 약속하셔서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드림이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에도 찬양부터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미리 감사의 축복을 누리라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뒤늦게 감사하는 거 말고 가불의 감사. 아직 감사할 일이 안 왔어도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반드시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찬양은 스톱입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이 멈춰지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벳세다 들녘에 예수님 따라 말씀 들으러 왔던 그 5천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허기지고 해가 저물어가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큰 문제죠. 먹을 게 없어요. 큰 문제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왔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문제가 뭘 달고 와요? 기적을 달고 와요. 은혜를 달고 와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왔다는 건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적으로 열린 눈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이때야말로, 문제가 온 이때야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께서 역사하실 타임이구나. 바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보여준 건 원망과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봅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를 갈라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을 봤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 그리고는 그들이 바다를 건너 맨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 군대는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를 뒤돌아볼 때, 다시 말해 문제를 지나와서 문제를 뒤돌아볼 때 그들은 그 입술에 뭐가 터져요? 찬양이 터졌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찬양의 노래를 한 노래가 나와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한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노래예요. 건너기 전에는 원망밖에 없었어요. 이게 죽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걸 건넜어요. 그리고 보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문제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만 맡길 거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홍해 앞에서 근심했던 우리를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고 축복받은 존재의 모습으로 반드시 이끄시고 바꿔놓으실 줄 나는 믿어. 여러분, 그러면 홍해 앞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홍해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와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다른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모양을 보여줄까요? 찬양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못하는, 오직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찬양입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늘 잘 되어서 축복, 예,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이요? 잘 안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붙잡으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 그 존재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될 때에는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힘들고 못 될 때에는 이끌어 주실, 건너게 하실, 기적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의 박해가 한창인 시간이지만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것도 항상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아마 우리한테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로마의 박해와 죽음 앞에 있는데 그거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기뻐하라고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지? 그러면 아마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현실 부정의 상태다. 제정신이 아닌 현실 부정의 상태다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현실 부정의 상태가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 현실 직시의 상태입니다. 어떤 직시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진짜 현실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걸 알고 아람 왕이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를 몰고 와서 도단성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주인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한 말, 걱정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라는 생각할 때 엘리사가 그에게 기도해 주죠. 기도해 주실 때 영적인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여전히 둘러싸고 있지만 오히려 그 위에 더 많은 군대가, 하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를 지키려고 둘러서고 있는 게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현실 직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현상을 저 불신자들이 정의해 주는 정의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결국은 반드시 멸망밖에 없습니다. 불신이요, 패망밖에 없습니다. 저 불신자들이 여러분 인생에 정의해 준 정의, 인생의 길 해석해 준 해석, 그거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망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망하는 것밖에 말 못해요. 그러나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과 다른 것을 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15절 끝에 보시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열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대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우리는 소망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는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잘 될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요? 잘 될 거예요. 책임도 못 질 말이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진짜 당신의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소망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17절에 보면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상황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네로가 눈이 뒤집혀서, 로마 군병들이 눈이 뒤집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기둥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죽음이라도 감내하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아닙니까? 네 육신은 죽일지 모르나 네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 눈에 고통만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을 전하는 그 믿음의 인도자들, 그들의 말, 그들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며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맹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거가 확실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은 너희가 당연히 확실히 들어야 하지 않느냐, 결국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17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우리가 안 쓰는 단어죠. 경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할 경자에 깰 성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핀다. 이게 경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경성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지키려고요. 흔들리고 있는 너희를 붙잡아 주려고 지금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를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함께 깨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대요. 뭘 청산해요? 여러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은, 빚 갚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적극적이겠습니까? 왜? 빨리 빚을 갚아야 편하게 살잖아요. 마음에 근심을 덜잖아요. 빚 갚는 사람은 열심히 빚 갚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차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애써 최선을 다해 지키고 가르치고 이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들이란 꼭 목사만을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역장님도 인도자이고요. 누구 직임이 없어도요,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나를 좀 끌어당겨주고 이끌어주는 이들이 있죠. 그들도 인도자입니다. 그들은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며 함께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 해석이 잘 되시죠? 그들이 누구예요? 인도자예요.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일, 바로 그 일이죠. 그걸 기쁨으로 하게 하래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도 안 듣고 꼬장 부리고 그렇게 해서 인도자들 마음을 상하고 아프게 힘들게 하지 말고,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 덩어리가 되지 말고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 인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최종적 마지막 권면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우리는 앞에서 말한 인도자들,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전하고 쓰고 있는,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이고 격려자들입니다. 성도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랑의 권면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그들을 이끌고 먹이고 이끄는 바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쉽지 않잖아요. 일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유혹이 너무 많고 다른 교훈이 너무 많고 무너지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우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쁠 일, 그것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더 하셔야 하는 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쁠 일은 액면가 그대로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 곱하기 10, 곱하기 100으로 하나님이 은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위축되고 힘든 시대이지만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